다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죽는 이들과 또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뉴스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의료진도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합니다. 사람들 활동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이럴 때일수록 혐오와 편견 등이 휩습니다. 이럴 때 누가 잘못했나, 잘못한 사람을 찾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성이죠.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 어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침착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지혜와 은혜와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3장을 찾아보시면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장군 빌라도가 어떤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로마 신을 섬기는 제물에 섞어놓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갈릴리 지방 그리고 유대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은 이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빌라도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이런 극심한 불행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우리보다 결코 더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만행을 저지른 빌라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같이 보고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당하리라. 가해자인 빌라도와 피해자인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행도 불행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 못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18명이 치어 죽은 그런 사건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결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다시 3절에서의 말씀과 똑같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하고 13장 5절 말씀 똑같아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나가리라.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뭐가 회개죠?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사역의 맨 처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자신과 이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한국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의료진과 또 모든 행정 책임자들과 환자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미국에 있지만 기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우리보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도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돈의 그늘이 아니라 지혜의 그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돈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혜의 그늘. 그러면 좀 나쁜 말처럼 생각되죠. 근데 영어를 보니까 지혜의 보호소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먼저 솔로몬은 이 7장을 시작하면서 7장 처음에서 둘 사이에서 둘 다 좋은데 그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게 무엇인지를 열거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기름보다 더 좋은 것이 좋은 이름이고, 둘째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했고요. 셋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넷째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칭송을 듣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제 8절 보니까 솔로몬은 여섯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작이 아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작이 아니다. 시작과 시도 해보기로 했어 하는 그 시도를 강조하는 말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두삼이는 뭐죠? 시작은 용머리 같이 컸지만 끝은 간신히 뱀뿌리처럼 간신히 뭐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도 모른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용두삼이니까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미약한 이게 용두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시작도 중요하고 진행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 그 경기를 보다 보면 뭘 많이 강조하냐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끝까지 정신을 잃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가다가 아니 가면 아예 안 가는 게 낫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이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했죠.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의 여정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끝이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주무실 때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날 하루의 삶을 살고 잠자리 들어가면서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또 아침에 깨나면 또 하루를 사는 거죠. 우리는 매일 저녁 잠자리 들 때 사실 그날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셈하게 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의 실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셈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이 진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끝내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는 그 일이 죄가 아니라면,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충실하게 하고 끝을 맺도록 하십시오. 끝을 맺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7번째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자, 인내와 교만 반대말입니까? 아니죠. 겸손과 교만이 반대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겸손이 아니라 인내와 교만을 서로 비교하면서 인내의 우위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이야기는 우리가 겸손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인내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것을 유지하려면 그것을 계속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 누르는 힘이 필요한 거죠. 죄의 본성이 발현되는 것을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마음을 구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하지 못하면 급한 마음으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굴복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노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기 형제자매, 또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들, 또 성도들, 이웃들 매일 보는 그 사람에게 노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자신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다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듯 합니다. 물이 끓을 때, 이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물 증기 나가는 구멍 보이시죠? 그게 없으면 터집니다. 그 원리가 그 증기 기관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조금씩 자기가 그것을 조절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꾹 누르다가 터뜨려가지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큰 분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분노 조절 장애 상태를 분노 조절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에 관해서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4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의 25절부터 보니까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부부이든 가정이든 부모 자녀간이든 교회든 일터이든 정치 공동체든 모든 공동체에서 거짓을 말하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지체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 지체라는 게 우리 지체 생각하면 남 생각하다 자기 생각하죠. 내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한 몸인 전체의 그 지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화내세요? 화내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화낼 거리를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는 그냥 계속 거짓말하고 사람 괴롭히면서 왜 화내냐고 하면은 짜증나죠. 충분히 이해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을 내지 마라 이 말씀만 보려고 하니까 25절에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5절을 빼고 26절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분노할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분노해야 될까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라고 해서 내지 말라고 했어요. 분을 내긴 낸다는 거. 왜? 사람이 감정 있는 존재니까. 분을 내긴 내지만 언제까지? 분을 내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걸 제가 영어 NIV로 보니까 In your anger,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노 가운데서 죄를 짓지 마세요. 아직 분노에 있는 상태에서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게 하지 마세요. 태양을 붙들어 매고 안 넘어가게 붙들어 매놓고 그 전에 분노를 다 해결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해가 서산으로 딱 넘어가면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12시가 되기 전에, 조금 제가 시간을 줄게 6시간, 12시, 새로운 날이 되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대화를 해서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또 분노도 풀지 않고 지금 화가 났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죄가 되면 그 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교두보를 딱 세워 그 안에 우리 사이에 딱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순간적인 분노, 비교적 짧은 기간의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막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분노하게 하고 침착한 거는 나는 화났네. 얼마나 뻔뻔한 거야. 잘못을 제공해놓고 자기는 화낸다고 하는 거 뻔뻔한 겁니다. 그렇지만 분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역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해가 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고라고 분을 누그러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부부 사이, 우리의 가정, 우리와 자녀의 사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심지어 온 세상에 이 분노 때문에 많은 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마귀가 교두보를 짓고 나와 아내 사이에, 나와 자녀 사이에 마귀가 딱 들어와서 거기 자기 거점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우리를 분노 조절 장애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인내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라고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솔로몬이 8절로 오늘이 옛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 옛날보다 낫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네? 오늘이 나아요. 옛날보다 안 예쁜데 어떻게 옛날보다 낫냐 이거죠. 혹시 본인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말이야 옛날에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소십적에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가 자기 대화의 투구 내용이라면 사실은 이분은 현실 적응 장애가 있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행복하다는 거잖아. 옛날만 행복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야리야리한 그 가수가 옛날이요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옛날에 즐거운 추억을 갖는 건 좋죠. 그러나 옛날에만 머물러 사는 것은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과 평안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범사에 감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핑계를 벗어나 살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를 감사로 이끌고요. 감사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환경 같은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가 넘쳐나는 환경이 있는데도 감사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현재만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3절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아요. 뭐라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게 현재를 사는 과정이죠.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았다는 뜻은요, 우리가 그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넘든 안 넘든 항상 오늘을 현재를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합시다. 오늘이 옛날보다 뭐라고요? 좋다, 낫다. 그때보다 지금 내가 안 예뻐. 맞아. 그렇지만 지금이 더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분명히 그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매라고 묻지 맙시다. 그렇게 묻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유산과 비교해요. 이 기업, 유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에게 받는 기업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부모에게 받고 그 다음에 재산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재산이나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유산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모와 가문을 통해서 유산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햇빛을 보고 사는 날 동안에 그 유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로 지혜라는 유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얼마 정도 물려받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하기 쉬우니까 100만 불 받았다 합시다. 그게 좀 100만 불 받았어요, 부모에게. 그런데 그걸 지킬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간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3대쯤 가는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계산해보면 거의들 2, 3대 다 망해요. 왜?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운 돈과 지혜를 비교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가 봐요. 그냥 지혜라는 돈을 딱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돈과 지혜를 딱 비교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늘이라는 말은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쉘터라고 번역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 아래서 사는 날 동안에 햇빛을 보며 살아야 하지만, 그 햇빛을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2시간 정도 보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분도 안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해를 싫어한다고, 탈까봐, 건강 안 좋을까봐. 해가 좋은 거지만 너무 많이 이게 햇빛을 받으면 피해를 입혀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도 쬐어야 되지만 그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늘이 바로 시편 121편 5절 6절에서 시인이 노래한 대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무엇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늘이 여기서는 결코 나쁜 의미로 쓰이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하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이럴 때 한쪽에는 돈의 보호가 있어요. 돈이 보호해주는. 한쪽은 지혜가 보호해주는 게 있어요. 돈의 보호를 못 받으면 정부에서 도와줘야죠. 그 정부의 기능입니다. 자신의 돈이 없으면. 자신의 돈이 많으면 남도 도와줄 수 있는, 이게 돈의 보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돈의 보호보다
지혜의 보호가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많은 경우에 돈이 아니라 지혜가 그 가진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거대한 재산과 회사를 남겨준 사람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막대한 돈은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오히려 그 돈이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죽이는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독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안내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느냐. 반대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오늘 이 집의 문을 나갔다가 다시 저녁 때 안전하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내가 그것을 100%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곧게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실 때 우리는 곤고합니다. 하나님이 이 둘 다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미래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생과 복의 하나님 이렇게 생복의 하나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요? 생, 사, 화, 복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내려는 기뻐야 됩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하며 누리고 또 나누고 또 저축하고. 저축을 저는 많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축을 하는 것은 내일 일입니까? 오늘 일입니까? 저축은 내일 일이에요? 오늘 일입니다. 그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축하는가 물어봤더니 아껴서 저축한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아껴도 쓸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리 좀 더 아끼고 저축하는 것은 오늘 일입니다. 그리고 또 곤고한 날에는 더 생각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의 길을 막는 그 어떤 죄를 내가 숨기려고 했다면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나 나만 하나님께 막혀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막혀있으면 이 곤고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 사람 징계받았잖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은 오직 자기가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너 징계받은 거야 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에 나오냐? 욥기에 나오는 사람. 욥의 친구들 다 그런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서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록인 전도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단어는 지혜예요. 결국. 지혜. 그 지혜가 뭐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자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하겠어요?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혹시 나는 뭐 다른 거 몰라도 지혜는 좀 풍성해요. 이런 거 혹시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지혜가 부족한다는 걸 인정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부족하니까 후히 주시고 너 지혜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또 달래? 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의 생명이든 나의 돈이든 나의 가족이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여정을 잘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